혹시 정말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앞에서 하나님은 대체 어디 계신 거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꼭 이 모든 상황을 저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는 관객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성경의 욥기는 그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고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관객이 아니셨어요. 이 모든 드라마의 한가운데 그 중심에 서 계셨습니다.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생기는가? 아마 우리 모두가 살면서 한 번쯤은 던져봤을 정말 가슴 아픈 질문일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의 실마리를 찾아서 한 남자의 처절하리만치 고통스러운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바로 욥의 이야기인데요. 근데 욥의 고난이 그냥 한 개인의 불행, 이런 수준에서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이건 땅에서 시작해서 저 하늘의 회실까지 이어지는 말 그대로 어마어마한 우주적인 드라마였어요. 자, 그 무대의 막 뒤편으로 저와 함께 들어가 보시죠.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고난 그 너머의 드라마. 우리는 보통 욥이 겪은 끔찍한 고통 그 자체만 집중하기 쉽죠. 하지만 사실은 말이죠. 진짜 사건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욥의 고난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욥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퍼즐 조각 하나하나만 봐서는 안 되고 이 거대한 전체 그림을 봐야 합니다. 욥기의 진짜 메시지는 이야기 그 자체거든요. 부분만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이 큰 그림 안에서 비로소 제자리를 찾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거대한 드라마의 총감독 누구였을까요? 바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두 번째, 하늘 어전에서의 두 번째 대결.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 모든 사건의 막 뒤, 그 진짜 현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된 바로 그곳으로 말이죠. 이야, 정말 숨막히는 대립이 펼쳐지죠? 하나님께서는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욥에 대한 자부심과 확신을 보여주세요. 하지만 사탄이 여기서 물러날 리가 없죠. 이번엔 그의 뼈와 살을 직접 쳐보시죠. 그럼 틀림없이 면전에서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라면서 훨씬 더 잔인한 시험을 요구합니다. 자, 바로 이 대목.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사탄의 도전을 허락하시면서도 동시에 결코 넘을 수 없는 절대적인 선을 딱 그어주십니다. 오직 그의 생명은 해야지 말지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탄, 네가 아무리 날뛰어봤자 결국 내 손바닥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것의 최종 권한은 나에게 있다. 이걸 못 박으신 거죠? 여기서 생명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또 기가 막힙니다. 납쇼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단순히 숨쉬는 목숨, 그 이상을 뜻해요. 한 사람의 영혼, 그 존재의 본질 자체를 의미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사탄이 할 수 있는 건 욥의 몸, 겉모습을 괴롭히는 것까지 그게 한계라는 거예요. 욥의 가장 깊은 중심, 그의 영혼에는 절대로 손댈 수 없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 최종 권한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으니까요.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욥의 대답, 신앙의 확증. 자, 이제 하늘에서의 대결이 끝나고 무대는 다시 땅으로, 욥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시험은 이제 가장 아프고 가장 가까운 곳을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와, 이건 정말 사탄의 공격이 얼마나 교활하고 악랄한지 보여주는 대목이죠. 사탄이 직접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욥의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사랑하는 아내의 입을 통해서 공격해 들어오는 겁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 가장 소중한 관계를 무기 삼아서 욥의 믿음을 그냥 뿌리채 뽑아버리려고 한 거죠. 하지만 욥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재앙이라고 못 받겠느냐. 여러분, 이건 그냥 참자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설령 재앙처럼 보이는 일이 닥쳐와도 그 모든 것의 주관자락시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정말 엄청난 신앙의 선포인 거죠. 여기서 욥이 아내에게 어리석다고 하잖아요. 이 단어도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히브리어로 느 발라인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멍청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훨씬 무서운 뜻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다스리심 자체를 부정하는 신을 모독하는 교만을 의미하거든요. 욥은 지금 아내의 말 너머에 있는 그 영적인 공격,
사탄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대답으로 게임은 끝납니다. 욥은 자신의 온전함을 스스로 증명해냈어요. 그를 고소하던 사탄은요, 할 말을 잃고 이 욥기라는 무대에서 완전히 영원히 사라져버립니다. 이걸로 끝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이 틀리지 않았다는 게 바로 이 순간 증명된 거죠. 자, 네 번째 파트로 넘어갑니다. 그럼 욥의 승리는 그냥 욥 개인의 승리로 끝나는 걸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이제부터 이 이야기가 얼마나 더 커지는지 그 스케일을 확 넓혀보겠습니다. 자, 이 위대한 승리의 길 한번 따라가 볼까요? 첫째, 욥의 승리가 보여준 건 사탄이 무적이 아니네? 하는 예고편 같은 거였어요. 둘째, 그럼 본편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탄의 모든 시험을 완벽하게 이기신 사건이죠. 셋째, 십자가는 그야말로 결정타였습니다. 참소하던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무력화시킨 거죠. 그리고 마지막, 욥기에서 사탄이 그냥 사라져버렸듯 그의 최종 운명인 영원한 심판이 확정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욥의 하나님이 되신 주권자. 이 모든 불같은 시험을 통과한 욥의 믿음,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함께 하신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요? 시간이 한참 흘러서 신약 성경에서 이 욥의 이야기를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데요. 이게 정말 의미심장합니다. 우리가 욥의 인내를 통해서 결국 뭘 보게 되느냐? 바로 주의 결말을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말은 뭐다? 자비와 긍휼이다. 와, 그러니까 이 모든 고난의 과정이 결국엔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보여주기 위한 거대한 무대였다는 거죠. 네, 바로 이겁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진짜 핵심이고 심장입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서 팔짱 끼고 구경만 하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처럼 하나님은 고난받는 욥의 곁에서 자랑스럽게 나는 욥의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이 관계가 얼마나 깊고 인격적인지 보여주는 거죠. 우리 이야기의 시작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이 모든 게 뭐에서 시작됐죠? 하나님이 사탄에게 던지신 이 질문 하나였습니다. 내 종 욥, 너 유심히 봤냐? 이건 그냥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내 종 욥 좀 봐라, 이렇게 대단하다 하는 자랑이자 자기 종을 향한 깊은 애정과 관심이 뚝뚝 묻어나는 그런 질문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수천 년 전의 이야기가 이제 우리 각자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그토록 깊이 그리고 자랑스럽게 주목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은 당신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 삶을 향한 그분의 놀라운 관심과 사랑을 새롭게 발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